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삼위 하나님 예배를 바칩니다.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작사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땅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끝까지 헌신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부흥성회를 허락하사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귀한 총회 사역을 통해 한국 교회와 온 성도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밤낮 부르짖는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모든 사탄의 영들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지진과 재앙과 기근과 말씀의 기갈이 없게 하시고 제사장들의 민족으로서 크게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구약 41쪽 창세기 28장 10절. (10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행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굽의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과연 저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성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오후에 3부 예배는 있겠지만 우리 오후 예배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나고 오늘 점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점심보다 더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잔칫날이니까 나가실 때 가져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래층에서 교제하면서 드셔도 되고 또 집에 가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신임 직분자들, 우리 요람 사진 없으신 분들 사진 촬영 마쳐주시고요. 연합 성가대 연습 있고 안나 또 루디아 권사의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해 우리 김보상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5년 계시다가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게 됩니다. 아직 교회 이름은 없습니다만 장소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남구 월산동 농성초등학교 후문 근처가 되겠습니다. 함께 개척의 사명을 또 느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같이 개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에나 꼭 개척교회는 꼭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번이 아주 좋은 찬스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 농성동 또 월산동 쪽에 계신 분들은 이 교회 개척에 동참하시면 더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혹시 김보상 목사님께 혹은 또 저에게 또 다른 부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같이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또 정 오랫동안 평생 하고 싶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또 갔다가 열심히 도와주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봉사하시다가 또 돌아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큰 마음 한번 가져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판기 집사님, 김한정 원사님 장남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 동안교회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교회 혜성 어린이집 원화가 아마 몇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수는 받지 못합니다. 빈 자리만 채웁니다. 그래서 0세부터 6세까지 그렇지만 이렇게 배 안에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애들은 받지 않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온 애들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진정 원장님께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조하연 집사님 인도하신 조병천 씨 어디 계십니까? 한번 같이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조씨니까 보니까 혹시 어떤 관계신가요? 친척은 아니신가요? 조씨는 다 친척이죠? 예,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이사 오셨는데 우리 송종혜 씨 어디 계신가? 지금 아래층, 아래층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기자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임선주 씨 한번 같이 일어나 주시겠어요? 같이 잠깐 일어났어요. 예, 고맙습니다. 또 오늘 지금 우리가 2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따 아래층에서 또 저쪽에서 3부 예배가 있겠지만 혹시 처음으로 오신 분 방문하시면 계속 손만 이렇게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계십니까? 예, 방문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계십니까? 예, 우리 아래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또 우리 나눔 요양원에서 함께 실시간 예배 드리실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같이 환영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6번 집회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요. 우리 귀한 목사님 마지막 메시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하고 부담 갖지 마시고 2부 예배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오후 예배 우리가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점심 대용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비행기 시간까지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오후 5시 30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부담이 되신 분들은 화장실은 갈 수 있어요. 갔다 오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5시 30분까지는 절대 가지 않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마음 푹 놓고 이렇게 은혜 받는 마지막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마지막 격려해 주시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만 치십시오. 오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돈되지, 내가 큰 맨을 사돈이 되나? 외삼촌이지. 아니야. 삼촌이야, 사돈되는 거야. 나이가 70인데 성가대를 하고 있어. 70인데. 그럼 은퇴하지,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한대. 그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예배를 돕는 것은 최고의 돕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성가대 앉았는데, 돌아가세요, 하세요, 그거. 복입니다, 복. 은혜 받았습니다. 네,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주일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각자가 맡은 분야에 충실히 일하다가 거룩한 날 피곤한 심령들이 주의 전에 와서 무릎을 연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주여, 이 정성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악하고 죄악은 관용한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뜻을 거스리게 만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덤벼들어 바른 삶을 못 사도록 하는 저들을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학자의 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듣는 말씀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서사오니 이것은 완전히 감추시고 성령에 감동된 진리만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입술에 기름 부어주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분명한 나팔로 증거할 때에 듣는 자가 깨닫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금년도 이제 오늘 말고는 2주인가 그래 남으면 한 해가 지나갑니다. 맞지요? 상당히 기분 나쁘지요? 저는 상당히 기분 나빠.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금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우리가 작정을 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런 복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출발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참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해가 가기 전에 잘못된 건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죄가 함께 이울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가 이울되면 안 돼요. 그 죄는 잘 하나님께 맡기고 탕감받고 그 새해를 출발할 때 하나님의 새 부대에다가 새로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걸 모르고 삽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내가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기분에 믿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면 안 믿어요. 은혜를 받고 믿으면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은혜 못 받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광주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다 믿는다고 해봐요. 우리 같은 건 이런 데 들어오지도 못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광주 시민이 다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 특별히 뽑아주셔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 할렐루야. 거기에 나도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제비 뽑아서 나는 이 제비를 뽑는 게 있잖아요. 물을 상품권 갖다 놓고 제비 뽑으면 나오는 게 있지. 무슨 놈은 팔자인지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이게 안 되더라고 그게. 근데 여기는 제비 뽑힌 거야 내가. 아이고 정말로 그거는 못 뽑아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내가 제비 뽑혔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걸 알고 삽니까? 근데 이걸 알고 사면 감사하면 아무것도 할 소리가 없어. 주여 그저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언제 하늘 수 있냐? 은혜를 받으면 그걸 알아요. 은혜를 받으면 안다니까요. 아멘 안 하든지 하든지 간에 나는 그 소리 하고 싶어.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되 혼자 하시는 걸 경륜이에요. 혼자 단독 사역. 예수님의 제 이름을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혼자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섭리란 말만 하나님 섭리 속에 난 이렇게 목사가 됐다. 하나님 자녀 됐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왔다. 동업이어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그 길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안 따라가면 저주받고 따라가면 고달프고 힘이 들지만은 마지막에는 축복이요. 믿습니까? 고난, 섭리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너 목사 되라고 목사하는 사람 죄를 되는 거 봤습니까? 다 고난당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길을 기쁘게 간다고. 믿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너무너무 고맙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주 은총을 다 찬양 못한다. 믿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은혜가 고마우시면 만입이라고 말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예,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 은혜를 받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첫째 강은 비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요롭다. 두 번째 강은 기혼이요 은혜다, 공짜다, 은혜다. 세 번째는 히데겔이요 결실한다. 하나님은 이 일은 전부 다 열매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가 유브라데요 능력이다. 그런 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 구속받았다. 은혜의 풍성함. 그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구속받았어. 이거는 하나님 내게 준 선물이다. 아셨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은혜. 풍요롭고 은혜롭고 결실하고 능력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기초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을 못하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령한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을 때 이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활이 여러분 하면요,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 다 대적이 있어, 대적. 그 대적이 배우 뒤에는 뭐가 있냐? 사탄이 조종합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학구적이고 이런 영성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나 깜짝 놀랐어. 여기 와서. 아, 대단하십니다. 아, 정말로 참 귀한 동지를 만났다 싶었어요. 나도 그쪽이거든. 아, 나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운동을 참 계속 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잘 뒷받침하십시오. 마르세는 주의 종 잘 만난 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뛰어나게 하면 대적이 있어, 대적. 그 세상에 여러분 대적이 있다고요. 성령 운동 이렇게 하면 자꾸 대적하는, 뭐니 대적한다고.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그 배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사탄이 여러분 뿔이 나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사탄이 뿔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안의 식구에도 사탄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내 식구 중에도 하나님과 떠나는 경계가 가까이 있지 않은 거다 사탄으로 하는 거예요. 영성을 여러분 회복하지 못하기 위해서 엄청난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알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 뜻으로 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불러주셨고 이 뜻을 이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기를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그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저 무슨 소리 하는 거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도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아셨죠? 근데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런 복, 신한 복.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풍성한 것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예요. 고린도서 2장의 2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모든 부자, 모든 것을 부요하신 하나님. 이거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했나니 하나님이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믿습니까? 예수 알고는 도무지 천국은 알 수 없어.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침노당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할렐루야. 난 이걸 깨닫고 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좋더라고.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하는 거예요. 돈, 명예, 이게 감추어진 부활. 에베소 2장, 고린도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다.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신령한 은혜를 받을 때 감추어진 보화를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세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신령한 은혜를 받을 때에 이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랬더라고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숨어 계시면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찾을 가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교회 아무것도 없더라, 뭐, 그냥 갚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뭘 믿느냐? 니나 잘 믿으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야 된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계시면 응답 주세요. 믿습니까? 찾아야 된다. 이런 풍성한, 너무너무 많은 풍성한 거. 이건희가 저는 부자인데 그 아들이 말이지 100개나 가지고 구걸하고 다니면 꼬라지 되겠어? 안 되겠죠? 또 그와 같은 거지요, 우리가.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걸 내가 이 좀 알아라.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여호와를 힘쓰라. 여호와를 힘쓰라는 거예요. 번제보다도 제사보다도 나를 아는 걸 원한다. 믿습니까?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게 되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네가 근심하느냐 걱정하느냐 그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성경 그렇게 가르쳐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알면 뭐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좋지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야곱이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보면 첫째로 실망과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야곱은 복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복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팥죽 그거 가서 형 장자의 명에 빼앗고 형 에서가 복을 받을 것을 속이고 아버지 앞에 에서라고 속이고 야곱이 복을 받았다고.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사람, 어머니 치맛자를 붙들고 늘 어머니가 같이 다녔어. 너무너무 사랑받았어. 어머니가 그를 또 사랑했고, 그건 또 어머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야곱, 떨어져 나가는 고적과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서에 대한 공포심입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해칠지 모르니 그 두려움. 세 번째는 아버지를 속인 죄값. 여러분 양심에 대한 가책을 받습니다. 괴롭습니다. 네 번째는 야곱이 앞길이 막연합니다. 보장이 없어. 야곱이 가는 길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그저 외삼촌 집을 가는 거예요. 하루로. 가다가 하룻밤에 사이에 어디 갔냐면 하룻길을 걸어서 베델 루스다는 데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세 타령할 수밖에 없는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에 대한 이 기사를 써놓은 것은 그 야곱이 그런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예수 믿어도 이 모양입니다. 믿습니까? 두렵고 앞으로 살 일이 막연하고 굶어 죽을까 두렵고 여러분 망할 병들까 두렵고 어디 망할까 두렵고 전부 다 두려움이요. 앞길이 막연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 자체입니다. 은혜 없는 인생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공포심에 쌓이고. 그러면 은혜 받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까지 예수 믿어 한숨 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사람이 많지요. 여러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어라. 여호와께 아버지 집안에 거할 곳이 많다.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심하요. 집이 없을까 근심하고, 이사 갈 데 없어 근심하고. 자, 내가 한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은 하나 가지기를 원합니까? 원하면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주신다고요. 어떻게 받으시냐?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세요. 이제 사모하세요. 그러다가 돈 한 푼 안 들고도 하나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늘 내가 가르쳐 드리고 갈 모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올라가고 난데 빈집이 어디 꽉 찼다고. 그거 어떻게 하나 살으라고.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지 말고 집 때문에 시험 받지 말고 계속 살아. 믿습니까? 아멘이란다. 전부 자녀 걱정, 살 길 걱정,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다. 부요의 아버지를 모르고 사니까.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나를 살렸는데, 값주고 샀었는데, 여러분, 그거를 깨닫는다면 그렇게 하잖아요. 믿을 만큼,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네 믿는 대로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느냐? 병 들었지? 치료할 것을 믿는 자, 그럼 믿음대로 되라. 치료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얻어낸 선물인데, 축복인데, 이 dem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해도 내가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될 것을 믿어야 된다고. 저도 죽을 병이 걸렸었어요. 저 사형수고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다 하나님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는 은혜 받고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 저 세상 사람들 은혜 안 받으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믿어요.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헐헐단신으로 지금 외톨이가 사는데, 여러분, 그 가서 희망없이 돌베개 자고 돌을 베고 지금 잠을 자는데 이분은 없고 하늘을 지붕 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슬픈 인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았거든요. 복을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는데 위기가 왔고 고독이 왔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앞길이 막아나고 복을 받았는데 아버지한테 복을 받았는데 그 모양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느냐? 자, 오늘 설교 잘 들어보세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찾았습니까? 시작. 꿈에 그 꼭대기가 또 번쩍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13절 시작. 또 번쩍 그 위에서 여호와 아브라함 이삭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야, 정말 평생에 처음 보는 장면이야. 설설이 외롭게 자는데 하늘이 구멍이 떨어지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올라갔어.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소리를 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꿈에 보니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을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행위 될지도 모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생 처음에 그렇게 보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개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너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이 자, 여러분, 내 님은 땅을 13절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토지 소산의 약속을 해주시고 자손 번영의 약속을 합니다. 자손이 땅에 티끌까지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겠다. 믿습니까? 처음 그렇게 장면을 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의 날 복을 받으리라. 와, 여러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자손이 번영, 토지 소산의 약속, 축복의 근원의 약속.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며 너를 이끌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다시 돌아오는 약속입니다. 약속. 지금 다시 너는 앞으로 이렇게 가지만은 다시 돌아온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고 땅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너를 지켜주시고 15절에 보면 지켜주신다. 네가 다시 돌아온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길이 확 열리는 거요. 새해에는 이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지금 환경이 안 변했어요. 꼭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있을 때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전혀 환경 변화 그대로 돌베개 옆에 놓고 그대로 여러분 슬픈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은혜를 주실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아니라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믿습니까? 내가 임마누엘이라 꼭 같이 해주시리라. 웬일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신나겠지, 그죠? 신나겠지? 자, 금년에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그렇다, 가정도 그렇다, 뭐다 이렇게 있는 문제가 설마 쉬고 새해에는 이렇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그래 응답받았다면 신나지 않겠어요? 신나는 거요. 너무너무 나는 받았네, 나는 됐네. 신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 힘으로 믿으면 망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는 여러분이 힘으로 믿으면 망한다니까요. 예수는 하나님 은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못해요.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때 그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없어요. 못합니다. 절대 누구도 못합니다. 목사도 못하고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죄를 속죄받은 게 확실하면 난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 인생길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대구의 동산교회 내가 13번 부흥회 갔다고 하면 그랬을 거예요. 그 장로 권중복 장로로 하나 있어요. 장로 그 15명이 되는데 권중복 이 사람이 마누라도 없이 아들 둘, 딸 둘, 아버지 그리고 호라비로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에라 이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술병을 갖다 놓고 술을 먹고 약을 사다가 죽으려고 약봉지 사다 놓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것이 동상 목사님 가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옆에 앉아가지고 왜 술을 마십니까? 그래 보니까 나 이제 이 세상 그만 살라고 그런다. 보니까 가정 가보니 마누라 돌아갔지. 그러니까 돈 없지. 자기 아버지 계시지. 아들 둘, 딸 둘이 공부시키지. 그 여력도 안 되지. 죽으라고 했는데 옆에 봉담이 독약을 갖다 놓고 이거 한 잔 먹고 죽으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목사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약봉지를 빼앗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설득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왔다 갔다 믿는데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이 사랑을 베풀면서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권중 목시를 보고 하는 소리가 권 선생님 마누라도 없는데 집에 잠 못합니까? 그만 교회 와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 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날부터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꿔지는데 이건 뭐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본질이 변하고 예수, 그래서 작은 예수라 그렇게 이름 부를 정도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하도 착실하고 해서 재정부장을 앉아. 그래가 그분이 장로 된 거예요. 장로 되는데 재정부장을 앉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월요일 날 재정을 가지고 다 해서 은행 예금하러 갑니다. 예금하러 가면은 은행 문에 저 들어가면 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신같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겸손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이 문 앞에 딱 들어가면 직원이 다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 권중호 장로가 은행 예금하러 가면 직원들 다 일어선대요. 같이. 참, 그러니까 작은 예수라는 삶의 본질이 변했습니다. 뭘 해먹고 사느냐? 자전거에다가 여러분 책 싣고 다니면서 책 팔고 다닌다. 그러니까 뭐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사는데 그래도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를 중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한 7억 드는데 7억 드는 공사로 오래된 얘기예요. 하는데 장로가 되어서 여러분 아들 방 하나 주고 딸 방 하나 주고 아버지하고 자기가 살고 방 3칸 해야 돼. 돈은 없고 건축 중축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으로 내놓았어. 그리고 돈을 봉투를 하나 가지고 목사님께 왔더래. 다 내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건축하는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도에서 가져왔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할 수는 없고 이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대구 저 변두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건 집에 사니까 2천만 원 전세였던 거를 뽑아가지고 1,000만 원을 건축금을 가져왔어.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서 저 변두리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됩니다. 장로가 멀리 가면 새벽기도도 못하고 안 되니까 이거 도로 취소하세요. 그러니까 이 권중호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걸 또 안 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장로가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형편을 잘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2조일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기도가 한 300명에서 나와 그 교회. 새벽기도가 300명, 350명 나오는데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야 이것을 광고를 해라 그러더니 성령이 그래가 그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해서 이사로 간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더니 저쪽 앉았던 사람이 장로님 몇 분이 앉아서 목사님 오늘 이 새벽이면 우리 작정합시다 그러더니
그러고 오는데 저자도 눈물을 흘려 키키고 울고 저자도 울고 그래 사태면 우리도 오늘 아침 작정합시다. 그러니까 그럼 그래 하자고 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 7억이 나왔대요. 새벽에 300명의 7억이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종복 장로님의 한 사람의 희생이 교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못 사는 것 지난 나는 한탄하고 독약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머리를 못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순종하고 잘하는지. 어느 날 왔어. 목사님 이사를 했다고 그러대. 어디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교회 가차운데 했습니다. 예배 드리더라고. 그 예배 들어가니까 아니 이런 건 방이 콧구멍 망하는 방인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000만짜리 맞춰서 어디 가니까 참 기가 찬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줬어. 목사님 눈물로 예배를 드려줬어. 그러고 왔는데 12월 달이면 서울에 자기 동생이 둘이가 장로예요. 하나는 무궁화 경찰관인데 두 개 내가 잘 알아요. 서건대 목사님 교회 한 사람 나가고 하나는 어디 나갔는지 모르겠어. 서건대 목사님 교회 나가는 그 장로를 내가 알아요. 그 잘 살아요. 해마다 내려오니 그래도 형님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 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안 도와줘. 그런데 그해 12월 달 음력 설을 시으러 해마다 내려오니까 금음날 내려와서 집에 내려와. 아니 문제집에 가보니까 유사가 없거든. 그 형이 정내서 전화서 현이 어디 갔어요? 이렇게 이 짝으로 이사를 왔다 이리 오라고.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 잘 수가 없네. 잘 수가 없어. 형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종복 장로가 자네 안말당 이 닦고 이리 오라고 데리고 나가서 하면서 자네도 장로고 나도 장로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뭘 해도 내가 해야 되느냐.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걸 내가 전세를 뽑아서 1,000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이 요거 얻어오다 보니 이런 집을 얻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내려와서 음력설을 쉬고 올라가는데 잘 데가 없어요. 그날 밤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고 끝난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해 양력 4월 달에 권종복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예배 좀 드려달라고. 왜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가자고. 따라가는데 먼저는 요렇게 갔는데 요번에 요자로 가거든. 어찌 이리 가느냐고. 이리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고향한 데 가겠지 하고 따라가 보니까 아파트에 지금 그리 들어가거든. 왜 이리 가느냐고. 이리 따라오시라고. 33평 아파트 그 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층에 가디면 문패가 권중복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리둥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집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어떻게 되겠냐 물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동생들이 그는 와보고 가고 그 전에 4년 전에 담임 목사가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이렇게 어려우니 동생 장로님들 잘 사니까 형을 좀 도와주세요. 편지에서 보냈는데 답장도 안 했어. 안 했는데 이번에 헌금을 드리고 그 꼴 보디 형 동생들 올라가야 돼. 둘이가 돈을 내가서 33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줬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 현재 문제가 전혀 우리에게 불평이 될 수도 없고 염려할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거를 내가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풍성한 소유를 믿음으로 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는 은혜 받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은 부잣집에 가면 예수 안 믿습니다. 전도는 부잣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나왔어요. 전도는 가난한 데가 해야 합니다. 아셨지요? 금년에 가난한 사람은 믿음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집사님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잘 믿는지. 잘 믿는 집사가 자기도 하나님의 헌금을 좀 마음대로 해봤으면 좋겠어. 하루는 저녁을 먹고 속이 상해서 혼자 교회 가서 웁니다. 울면서 하나님, 나도 돈 좀 달라고, 나도 헌금해야 되겠다고 웁니다. 통곡하고 우면서 아버지 나 돈 달라고. 그런데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 내가 돈 줬구만. 그러더니 언제 주납니까? 빨리 줬어요. 빨리 달라고. 나 돈 헌금하고 싶습니다. 나 여기 있다 그러더니 눈을 떠보니까 술에 챈 놈이 술에 채가지고 흰 봉투를 하나 주더래. 술이 막 채가지고 주더래. 받아 그러더니 그게 받았대. 주고 그냥 갚았대.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수표가 200만 원 됐대. 좋아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갔어. 그 목사님이 버려. 큰일 난다고 이거. 술채가 가진 거 이거 술채가 있는데 본정세 아닌데 이거 쓰면 큰일 난다고. 이거 그냥 은행에서 추적해야 본인이 찾아야 된다 하더래. 그래가지고 추적을 했어. 하니까 채소 가게 하는 주인이더래. 주인. 크게 도매상하는 거죠. 이분이 지나가다가 교회가 바로 길 옆에, 여러분 싫어하다고 사실이니까요. 네. 교회가 바로 길 옆에 있는데 지나가는데 아버지 돈 주세요. 돈 소리가 막 하니까 술집에 가다 그 귀가 들린 거야. 그래가 돌아서 그걸 주고 간 거예요. 간 건데 그 주인을 찾아야 그게 바로 그 사람이요. 그래서 가서 주인 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전날 교회 목사인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거 찾아왔습니다. 이게 왜 가져왔어요? 그거 내가 죽는데 그러더니 내가 죽는데 왜 그걸 가져왔느냐고 충분하고 그러더니 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같이 예수 믿읍시다. 복음 전하게 그 사람 요새 눈물이 초르르 하더니 말도 안 가만히 있더래요. 왜 그랬냐고 예수 믿었죠. 목사님,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도 나를 시기하고 질타하고 해서 더러워서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얘기예요. 지난날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앞장서 좀 하면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끌어내렸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에 더러워서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삶 없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못한 거 하니 감사함을 가지면 같은 복을 받지. 믿습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동의는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꽂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황홀한 증행에 놓였습니다. 변화산에 세 제자가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그러고 댕기는 세상적인 벼슬을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나 그걸 가만히 읽다가 생각해봤어. 왜 이럴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베드로 지는 어디나 여기 있으면 좋다고 지도 집에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집을 4개를 줘야 된다고. 처음부터 4개를 구하지 왜 3개를 했을까? 이들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좌편에 우편에 이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그때 집을 3개만 구하느냐? 지금까지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3개만 구하느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니까 자기를 잊어버린다. 믿습니까? 자기 세상 것이 자기에게 잊어. 지금까지 끌어먹고 지금까지 하려고 한 그게 아무 관계가 없어지고 오직 여기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봉사합니다. 믿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헌신합니다. 나의 삶이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해도 자기 의지나 생각으로는 내 혼신을 기울여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오면 됩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오면 되는 거예요. 새해는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염려 걱정이 도망가고 믿음이 생기고, 믿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 믿어지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따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어지면 열매가 내게 따라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하느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니까, 믿어지니까, 믿고 행하니까 그 다음에 열매가 오니,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믿습니까?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원리가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런 거예요. 비행기표를 타는데, 대구에서 부산에 가는 비행기표를 내가 사는데, 꼭 그 시간에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표만 사는 한 40여 명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나오기를 앞으로 30분 있으면은 비행기에 갈 텐데 그 안에 표를 사고 안 가는 사람이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그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기에 가야 됩니다. 저를 꼭 도와주세요. 가야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있어. 시간이 되어서야 방송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안 왔기 때문에 같이 사람 나오시고 그런데 하나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2놈, 3놈, 5놈이 오지. 혼자 가는 나는 밖에 없어. 근데 그거 타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때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때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저는 집사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좀 취소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시는 소리가, 내가 너를 베드로같이 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오늘까지 왔는데, 내가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근데 나는 이 기도를 하거든. 약속이니까. 하나님, 베드로는 마지막에 끝불로 여러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지 않습니까? 끝불로까지 가기까지 마지막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서줘야 합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베드로가 서달라고. 우리 약속을 말이지. 거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13절에 보니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직 복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이제는 야곱이 어떻게 돼?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찾으시구나. 16절에 보니 야곱이 잠을 깨어 여호와께 과연 가로되 여호와께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구나. 죄인을 범죄한 인생을 부르구나. 죄인을 부르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된 여러분, 가책이 된 야곱이 형을 속이는 양심에 가책이 있잖아요. 해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고통과 아버지 속인 죄값. 하나님 이런 사람을 부르구나. 죄인,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구나.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는 고통당한 인생을 하나님 찾으시구나. 하나님은 병든 자를 찾으시다. 성경에 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은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 은이 있을 수 있다. 고통당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해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에 직전해간 인생은 사망을 당하는 인생을 찾으시구나. 나 같은 인생을 찾으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될 때 감사가 나오지요, 그지요? 죄인을 찾으시고 고통당한 인생을 찾으시고 사망의 인생을 찾으시고 지옥 갈 인생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야곱이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기면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LA 김용태 목사님, 여자 장로님, 미국 LA 새생명교회 김용태 목사 장로님, 이번에 안수집사 때에 여러분 뭘 했냐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다 해놓고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가게 문을 여기 전에 예배 드리라고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목사님 예배 드리러 갔어요. 여러분 가보니까 다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보니 술집을 차려놨어. 그러니까 이 술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병술이지, 병술. 병술 미국 같은 데 다 그런데 막 이게 아니에요. 술, 각종 술병, 병술, 그걸 이제 사갈 때는 딱 봉지에 이어서 이렇게 팔고 그런 거예요. 술 마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병술 파고 이런 술, 그 각종 술을 갖다 놓고 파는 건데 다 끼면서 자네가 술을 팍 채워서 말이지. 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앉아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집사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물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라고 복을 빌까요? 속이 망하라고 복을 빌까요?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대답을 안 한 거거든. 10분에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15분에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집사님 난 갈랍니다. 대답을 안 하고 어떻게 빌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가르쳐주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버렸어. 내가 그렇게 하면 난 그래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내 같으면 네가 마음 약해서 내가 경험해봤어. 난 가짜 같아. 그래가 그 예배 드리지 않겠어. 근데 그분 안 데리고 갔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자꾸면서 돈 많이 들어 해난 거를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다 때려쳐 버렸어. 다 때려쳐 버리고 그만해버렸어. 이 사람이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거 하면 못하겠냐.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거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러고 때려쳐 버렸어. 그러고 난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분이 미국 회사 부사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딸려가 80대 일이에요. 그
1달러에 800대 1이에요. 800대. 그때 여러분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받았어. 부사장을 가고 좋은 차 받고 여러분 그건 복을 받았어. 부인은 여러분 세탁소 하고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장로되고 훌륭하잖아요. 그지요? 응?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서면 망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말 못했다. 그 아버지 집에는 이런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야 하나님이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지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목사예요. 교회 한국에서 교회 7개나 8개나 지었어요. 많이 지었지요. 고기만 끄떡끄떡하지만 지으면 지고 말만 지면 그렇지.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사람이 좀 양심이 바르면 좋겠어. 참 감탄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해야지. 우리 목사인데 집사 때 여러분 사업을 했습니다. 홍천 서석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홍천 서석은 홍천시에서 60리에 가면 시골 산골 마을입니다. 거기에 12집이 고래 살아요. 거기에 있는 장인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대 법대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형님하고 속초에 있는 상인인데 부자 상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업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그만 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장인기라는 사람하고 속초에 있는 사람은 법적 소송이 붙었는데 그게 정인이 누구냐면 우리 형님이 정인이에요. 우리 형님이 가서 재판하는 데 가서 이쪽 사람 편을 들면 이쪽 사람 이기고 이쪽 사람 편을 들면 이쪽 사람 이기고 이렇게 돼 있어. 우리 형님이 가서 법정에 가서 이제 정인을 하는데 이기는 이 재판 하나님 앞에 양심력 이기면 누가 이기냐? 홍천에 사는 장인기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 형님이 와이로를 먹었는지 여자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정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여자 사람 이겨버렸어. 장인기가 져버렸어. 법정 문을 딱 나오는데 하늘에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야 이놈아 회개하라 그러더니 우리 형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놈아 회개하라. 못 사겠는가. 그래 그 철화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서 장인이 집에 가 그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버티다가 견디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거진에서 속초 홍천을 갔습니다. 내려가서 서석 가는 차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처음 가는 길이라 아니 비가 와서 차가 못 간대. 그건 하루에 2번 가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가고 시골에 못 간대. 차가 길이 무너져서 못 간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 하나님 성이 길을 걸어가라 그러더래요. 그 물어보면 몇 년이냐 물이 60년이라 그러더래. 60년 걸어갈 수 있어야지. 가다가 아마 생각이 아무도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2번째 책망하더라. 걸어가라고. 그건 없어요. 이제 또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는데 문제가 뭐냐. 몽롱해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정신이 없는지 있는지 자기는 그건 모르겠대. 그런데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산봉우리가 말이지. 산봉우리가 쏙 지나가는 거. 전주대가 싹싹 지나간 거. 요것만 기억이 되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대. 그래서 1시간을 갔는지 얼마 갔는지 모르는데 높은 데서 땅이 뚝 떨어지는 같이 발이 땅에 딱 대는 순간에 딱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는 휴거도 여와 같이 된다 그러더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공중에 재림할 때 우리는 올라가고
올라갑니다. 변화받아. 믿습니까? 그거를 이 양반이 집사 때 못 믿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발이 땅에 떼는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다른 건 저는 모르겠고, 딱 발이 땅에 대면서 정신이 바짝 나는데 보니 옷이 막 땀이 나서 다 젖었고 하늘 음성이 들리는데 휴거도 이와 같이 된다. 그리 말이에요. 그러면 걸어간 거요, 날아간 거요. 어떻게 이해하고 듣는지 모르겠어. 날아간 거요, 걸어간 거요. 여기 뭐 날아간 거요, 걸어간 거요. 바로 듣긴 들었네. 날아가. 그러니까 근데 전혀 앞에는 뭔지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몽롱해져 뭐 그다음엔 앞에 뭐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다만 느낀 거는 산봉이라 쏙 지나가고 전주대가 요리 쏙쏙 지나가고 고백에는 전 딴 건 모르겠대요. 그 땅이 딱 되는데 휴거도 요같이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도착을 딱 했는데 옷이 다 젖었는데 저 말하면 12집이 있는데 저 서쪽에서 둘째 집이 장인이 집이다 그러더래요. 딱 가보니까 그 맞더란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내 머리털도 셌으면 된다. 29절에 참새 두 마리 한 아사람을 팔린 게 아니냐. 하나님 허락이 아니면 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제쳐놓고 지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 시간 낭비 하나님마다 고통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17절에 보니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보니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분의 은혜 받고 은혜 받기를 노력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보니 교회가 그렇게 좋고 이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야곱은 제단 사기를 시작합니다.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삽니다. 여러분 헌신의 제단을 삽니다. 서운의 제단을 삽니다. 여러분 연합이 야곱은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고생 따라합시다. 시작. 내 고생하는 그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고생하는 그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재단 또 은혜를 받아 삽니다. 믿습니까? 대단히 소원합니다. 18절에 보니 아침에 일찍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돈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헌신 생활을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헌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 헌신합니다. 믿습니까? 여기 아버니가 여러분 발 마사지도 그 돈 주고 하는 얘기가 전부 다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 공짜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절대로 그저 되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헌금하는 거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일부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는 꼭 필요한 얘기 같아서 내가 설교를 이제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러나 특별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길게 했으니 유감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내가 여러분 얼굴 두 번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못 보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인천 신광교회 꼭 기억하시라고. 그다음 이름은 최기철 목사. 최기철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은퇴를 했어요. 한 1,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내하고 둘도 친구야. 통합적 목사님,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둘도 없는 친구인데 나보고 형님 그러고 사이를 지납니다. 우리 교회에 두 분 부흥회를 와서 자기가 간증을 했는데 30대 목사가 돼가지고 강원도 영으로 가서 목회하는데 시골 교회 한 100명 대략만 하는 교회 그 가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했는데 그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권사가 돌아갔었어. 돌아가셔가지고 집에다가 시체를 놓고 병풍을 이렇게 갈아놓고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이 장로님, 최기철 목사님 장례 준비를 합니다. 언어를 준비를 하는데 죽은 송장 가나다 병풍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눈이 동그랗지만 흔들흔들하니까 둘이서 도망나고. 여러분 죽으면 확 죽어야지 설쭉 맞는다고 송장이 움직이고 말하고 기절 초풍하잖아요. 최 목사도 기분이 나쁘더래. 근데 그 목사가 도망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힘을 딱 심장에 힘을 딱 줘가지고 가서 병불에 싹 집을 땡기니까 손을 자꾸 이렇게 하더래. 그래서 권사님 왜 살아났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 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본인이 와서 우리 교회 부흥회에 간증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결하게 이렇게 달라는 모양에 딱 이렇게 놓으니까 한숨을 소리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권사님 왜 우십니까? 나는 예수 헛믿었다 그럽니다. 나는 예수 헛믿었다. 막 울더니 어찌 된 거냐고 그 얘기는 이게 좀 하시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니까 천사가 둘이 왔다 와서 자기를 다 데리고 갔대요. 하는 소리가 너 집에 가보자 그러더니 그 자기 집을 찾아갔대. 가는데 가다 보니 자기 교회 집사 집도 있더래. 가다 보니 기계 아무개 집사 문표가 딱 있더래. 그 다음에 또 권사 집도 있고 가다 보니 자기 남편 장로 집도 이름이 있더란 거예요. 문표가 있더란 거예요. 자기 이제 집에 딱 가보니까 헐 벌판은 아무것도 없더래.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내가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료를 아무것도 보는 게 없다 그런 얘기 하더란 거예요. 근데 이 권사가 특이한 것은 헌금할 때 이렇게 장로님 헌금 여보 내 이름도 그 밑에 하나 적어 넣어 그런 식으로 하셨대.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나 다시 보내달라고 나 세상에 다시 보내주면 열심히 내가 하고 오겠다고 그렇게 천사가 하는 소리가
내가 보내주면 열심히 네가 일을 하기 오겠느냐? 예,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꿈이었어 그랬다. 그러면 그래 생각하지 마라. 그래 생각하라고. 그게 사실이 되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열심히 헌금합니다. 열심히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 장로님이 있다가 여보 나도 같이 이름 씁시다 그러면 당신 집은 그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권사 부인들 조심하시라고 장로님 꼭 나눠서 하라고 절대로 남편하고 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 이름 거 붙여달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꼭 속지 말아요. 장로를 혼자 상 받으면 아니라 같이 받아. 당신 집은 그거 있더라고.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몇 년, 4년 살 4년 살고 가서 천국 갔어요. 자, 이런 소리가, 이런 얘기가 말이지, 성경하고 맞아야 옳은 겁니다. 믿습니까? 안 맞으면 가짜예요.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 가르쳐 드릴까? 환영하면 가르쳐 준다고. 그럼 넘어갈까? 아니요. 그럼 가르쳐야지. 마음 착해가지고 가르쳐야지. 그거 좀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때문에 19절부터 먼저 하나 띄워주세요. 자, 이거 띄우고 이제 마치려고 하니까. 떴나? 떴구만. 자, 19절 똑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 거기는 좀과 동력이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예? 보물 땅에 사두지 말는 게. 여기는 좀이 있고 동력이 있고. 이 19절 띄어 19절 하란 대로 해 지금. 운전서 마음대로 해 지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뜨니까 다 가져가 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땅에 사두면 그거 다 가져가 본다 도둑이.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땅 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이도 못하느니라. 믿습니까? 사둘만 하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땅에 사두면 무지 어렵습니다. 노력합니다. 정말 노력합니다. 여러분 절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부목사 나가면 교인도 띄주고 또 돈도 해주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나도 목사인데 다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목사님은 큰 목하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훌륭하시구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학구적으로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놀랐네요. 너무너무 여러분 놀랐어요. 우리에게나 그 은사를 그대로 살려서 광주 시내를 불을 붙여달라고. 뒤에 기도만 해야 합니다. 아셨죠? 우리 형님이 내보다 나이가 3살 많은데 안강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내보고 이런 소리 하더라고. 자기하고 동기인데 신학 동기인데 이 목사가 돈이 많대요. 집도 여러 채인데 형님이 하는 소리가 우리 형님 돈이 없어. 다 퍼주고 오고 아무것도 없어. 참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돈이 많고 나이가 병에 당뇨가 있어서 병도 많고 그런데 한 3천만 들여서 개척교회 만들어서 일을 하자고 하니까 집이 몇 채가 되고 돈이 있는 그 사람이 그걸 안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다 그 나보고 소개하더라고. 목사들 무슨 필요가 하면 장로는 무슨 필요하겠어요. 그 은혜 못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복인 줄 모르면 못합니다. 이러고 절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잘못 살았을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 사는 고백하세요. 아셨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고 잘못한 용서를 부모한테 안 하면, 안 비면 그것같이 미운 거 없어요. 잘못하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입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잘못한 사실인데 그걸 묻어두고 가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을 해놨어. 끊어진다고. 오늘 잘못한 게 있으면 자백하시고 죄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믿습니까? 다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인데 몸은 좀 약한 좀 약한 것 같은데 기도를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같은 동력자로서 이게 내가 또 그걸 해봤는데 총회장 해봤는데 나가면 총회장이 여러분 참 사람 머리라 그런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돈 쓸 자리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장로님이 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 잘했습니다. 아셨지요?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 평소에 잘 여러분 용돈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나가서 사례비는 안 받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우리가 꼭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들이 사례비 줘요. 꼭 강사마다 줍니다. 꼭 우리 한번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줍니다. 참 고마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송우 영신 예배 우리 교회에 드립니다. 그다음에 헌금이 많이 나와요. 보통 1,000만에서 1,000원, 200만 원 나오는데 그걸 모든 저를 다 준다고. 여기에 내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같이 보이나? 돈 얘기하면 자리 먹어가지고 쑥 튀기더라고. 웃기는 소리 하면 이렇게 나오고 돈 얘기하면 그 은혜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걸 저를 주는데 왜 주느냐 물으니까 목사님 늘 얻어만 자수었지 대접하는 기회가 없었지 않았냐. 친구들도 이렇게 대접하고 교인들도 줄 사람도 나눠주고 헌금도 하시고 그래 좀 이렇게 첫 헌금이니까 목사님이 서세요. 잘해요 잘못해요? 지금 하나도 말하지 않잖아요. 잘해요 잘못해요? 당신의 교회는 못하면 우리 교회 잘한 것도 좀 얘기해줘. 잘한다고. 잘하지? 네. 말 안 하는 사람은 꼬로만 생각하지. 내가 참 잘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목사님은 다 줘봐야 호주머니 닦아였고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의로에 서게 됩니다. 믿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남몰래 돕고 말이지.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그걸 받으면 재직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파티를 해줍니다. 막. 그리고 저거 다 먹는 거예요. 또 내 생일합니다. 개뿔까지 해놓고는 나는 조금 먹고 저거 다 먹는 거야. 매번 잔자회는 다 소문내놓고 저거 다 먹는 거예요. 그래도 고맙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렇게 생일을 차려주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내가 원로 목사 아니야. 난 당회장이야. 근데 우리 아들도 생일 잔치를 차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근데 딱 안 된다. 내가 없을 때 해달라고. 내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막 넘어가서 딱 정확하게 내가 있을 때는 날만 해주고 내가 없을 때 해줘라. 내 시기가 아니라고. 그래 한다고. 자, 고맙습니다. 내가 경상도 사투리의 아가씨가 소리. 그거 있지? 예, 경상도 사투리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말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 안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제 마치고 저는 가겠는데 첫째 하나님께 감사 내가 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은혜 받은 모습을 보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올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못 보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화려한 길이 살겠네. 거기서 말이야. 그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 그때 본 목사님 내가 그때 아무 집사입니다. 그때 하면 장로입니다. 거기서 만나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신 목사님 불러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는 것은 하나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거예요.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철부지하고 깨닫지 못한 것, 이 은혜 망각하는 행위를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정 복을 주어 찾아 손손이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직장에도 평안을 주시고 사업장에도 주님이 경영해 주시고 구멍가게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공무원 학생들의 지혜를 주시고 가정에는 고난을 가지가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은혜 속에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의 생명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받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죄를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되는 거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통하여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저는 설교를 하지 않고 성도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며칠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만났고 우리를 만났고 어떤 분이 또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흐름, 영어로는 임파트라고 그러죠. 임파테이션이 있습니다. 전이가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이 원래 기도만 하시고 밖으로 안 나가시는데 제가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사모님을 모시고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같이 먼 길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직접 듣고 본 거 외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자산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시고 가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80연세신데 사실은 이렇게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기가 물론 저도 100살 넘게 살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80세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귀한 어르신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까지 이렇게 먼 길을 내려와 주셔서 너무나 진정으로 감사를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내부에게 드릴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모든 걸 다 많이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는데 우리 한 가지 한 1분 동안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진심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이 남은 생에 더 장수하시면서 저보다 더 뜨거운 불이 있으세요. 속에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불을 더 우리 나라와 또 세계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건강하시게 또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교회를 일깨우고 우리 후배 목사들 일깨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영권과 체력을 주시라고 우리 1분간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심령으로, 다른 제목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 목사님 네 분에게 장수의 축복과 영역을 끝까지 주셔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귀한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큰 영적인 흐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자에게 오 주여 남은 생이 더 복되게 하시고 영권과 체력을 더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또 강력한 성대를 주셔서 오 주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나라와 교회들과 세계에 다니며 힘있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보기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영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이루기 원하는 것,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하는 모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가 기도하고 계획했고 선포했던 모든 것들을 목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두 손 들어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좀 갔습니다만은 한 가지 또 계획에는 없는 것이지만, 주보에도 안 나왔습니다. 계획에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으니까 받는 것이 또 있어야 됩니다. 받는 것이, 저는 반드시 공짜가 없습니다. 드리면 반드시 받는 게 있는데 제가 갑자기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네 분 모셔 오셨는데, 제가 사실 이 목적도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 우리 총회 끝나고 우리 선배 총회장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때 급한 일로 목사님이 폐 예배 때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어코 목사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지만 나는 우리 대선배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항상 저의 즐거움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오셨으니까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 아내는 우리 사모님의 축복을 받고 저는 우리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면 가함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함은 이해하세요? 예, 통과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또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또 치유의 은사로 축복해 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축복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눈을 감고 두 손 들어서 우리 저희 부부를 축복할 수, 이쪽으로 모시고 올라오십니다. 저희가 무릎 꿇고 안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손 들어서 눈을 감고 같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마지막 집회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성례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성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몸으로 물질로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 종을 대접한 손길도 있습니다. 간식을 준비하는 성길도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집회를 도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여, 사랑하는 저들을 꼭 축복을 주시고 이번 성례를 통해서 우리 혜성교회가 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이 원하고 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이 변화받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지혜롭고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삶이 고달픔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허물과 죄는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억도 안 하신 하나님께서 깨끗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죄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월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새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꼭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한 내주의로 교통하심이 근본 성회에 참석하여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기억과 생각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못하네 죽은 못